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닿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니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쑥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앞에서 날마다 우리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험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하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에게 쉽게 잘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죄악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 그것을 어느 정도 머리로는 인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심각함에 정말 마음에 두려움으로 그 죄악을 벗어나는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설사 죄를 짓고 범죄를 하여도 즉각적인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결과를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뎌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정작 당장 지금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될 그 부분들을 끊지 못하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면서 이러한저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당하게 될 그 죄의 대가와 결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더 정결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그런 참혹한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정도를 비교하는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로 소돔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도시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의 온상이어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 성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간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소돔성,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너무나 당연했던 그 죄악보다 더 큰 무거운 죄를 지고 그리고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죄의 무서움은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는 것처럼 착각에 빠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교묘한 술수요, 또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 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소돔성보다 더 무겁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에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느 정도의 모습일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더 밝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둡고 희미할 때는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지 못하지만 밝은 빛 아래 나가면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빛 아래 점점 다가가고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더 절실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진작 인지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며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는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먼저 1절의 모습을 보면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여러분, 이 죄악은 금, 순금처럼 이렇게 찬란한 그 색깔을 변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돌아서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 기간들을 두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교모하게 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고 분명히 이것이 변화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앉았도다. 이전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당한 현재의 모습 너무나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덮여주신 그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 행위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지금 그들이 이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할 때 너무나 참혹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해설 한번 보실까요? 본문 해설에 보면 첫 번째 단락에 이 적용 질문을 한번 우리 삶에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금이 빛을 잃고 변질되었다는 예레미야의 탄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로 이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나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옮겨졌다면, 그리고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심각한 죄의 결과라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두 번째 단락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에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내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도록 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지 시식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또한 그 삶에 적용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비난하였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도 이런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평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예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 빛이 그동안 우리가 미처 마주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까지 은혜 빛이 비춰져서 그것이 드러나지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서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다라고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 해결받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칩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만 없는 죄, 과거의 것들 자꾸만 들추어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빨리 결단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큐티 제목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소돔보다 더한 죄악으로 영광이 떠난 성읍.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돌아설 때 돌아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 거하는 그 안전함을 누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6월은 보국 호국의 달인데 우리 개인의 죄악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부족함과 허물, 내 부분 아니지만 우리 가족의 죄악과 허물, 우리 국가의 허물과 죄악, 사실 이러한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실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빛을 은혜 가운데 비춰주셔서 날마다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죄를 깨어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빛 조명 아래 우리의 온 마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러내어 하나님의 은혜 빛 아래 살아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바뀌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들이 삶의 여러 주님의 주신 사인들을 통해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 삶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 또 하나님 육체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불편함으로 있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자리를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놀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정말 힘듦과 어려움, 고난이 주 앞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주님의 장중의 손에 잡아주셔서 날마다 진리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가정,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당리당략, 사리사욕의 사이로 잡혀 중요한 국가의 일들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역사 앞에 또한 민족 앞에 시대 정신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잘 선택하고 결단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려지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땅, 이 민족, 주께서 은혜의 빛으로 평화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히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분열과 갈등과 분쟁 속에 진정한 치유와 화해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평화의 그 전령들로 주의 사자들,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 또 구역장 성경 공부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 도와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며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빛 아래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